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안전체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다 다른 속도로 다른 에너지로 살아왔지만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오기는 왔는데요, 누구도 쉽게 온 사람 없습니다. 나느라 수고했고 뛰느라 힘들었습니다. 거북이는 걷느라 땀 흘렸고 달팽이와 굼벵이도 기고 굴렀는데도요, 나름대로 천천히 온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걸 거예요. 바위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비바람 다 견뎌내고 천둥번개 다 삼키고 어두운 밤의 두려움, 또 떼약볕 내리쬐는 한낮의 열기 다 견디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자리를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사장의 자리, 직원의 자리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간 맞추어 약 먹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이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나는 거북이일까 달팽이일까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전진하지 못할까 싶은 분도 많을 겁니다. 나라로 보아도 참 어려운 해일 것 같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라 그러잖아요. 60간지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어릴 때 배웠던, 초등학교 역사책에서 배웠던 을사조약,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혹은 몇 명이 팔아먹은 해. 이런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뭘까? 몇 가지 추정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요,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가 이렇게 바뀐 거래요. 그 근거가 한국 문헌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1908년에 맨 먼저 등장합니다. 꽤 근거가 있는 거죠. 그 을사년이 바로 1905년 포항제일교회가 시작한 해입니다. 민족이 가장 아픔을 겪었던 그 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선각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모두가 답답해하던 시대, 누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 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선각자라는 말에 담았습니다. 어디에 줄 서야 할지 모를 때, 청나라인가 러시아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보았던 사도행전, 길을 전하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1905년에 포항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민족의 운명이 가장 바닥에 처해 있었을 때에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60갑자가 2번 도는 동안 하나님이 한국 사회에 베푸신 은혜와 역사 참 놀랍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세계의 경제대국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문화적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 복음 전파의 역사도 세계인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을사년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93.7%입니다. 물론 무엇 때문에 위기다, 누구 때문에 위기다,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위기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위기를 경험하고 예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작년도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더 힘들 것 같아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래서 올 1월은 1월 한 달 동안에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제대로 된 지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만져야 되고 무엇을 눌러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딱 중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발 앞을 비추는, 그 해가 밝아서 전부 다 보이는, 혹은 야구장의 조명처럼 쫙 이렇게 비치는 그런 조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기 이전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면,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등불 하나 들고 길을 조심조심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별력은요, 행동해야 할 때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에 그냥 머물러 기도만 하고, 혹은 기도해야 할 때에 과잉 행동을 일삼는 우둔함. 그렇죠? 또한 침묵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담대하게 거침에 없이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도 바울 배울 때 기억나시죠? 풍랑 만난 배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올 때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그 말에 하나님이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보면요, 가장 소중한 지혜가 뭔가 하면은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가야 할 때, 특별히 관직에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가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관직이 월급도 나오고 대우도 받는 자리를 하더라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사극 보시면 상소 많이 하잖아요. 상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사직서를 써놓고 상소했습니다. 그걸 사직상소라 그랬습니다. 그런 한 장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같이 가지 못할 길은 같이 안 가는 거죠. 그러한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직을 하는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넘어서는 이런 공직자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 바로 오늘 한국의 위기의 원인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만두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도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러갈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지혜, 그 분별력,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있는 정치적 혼란이 좀 장기화되면요, 사실은 이 국가 신인도에 신용 등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두 가지 도전.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 산업계가 받을 타격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AI나 로봇 시대, 혹은 이 생태계, 탄소 중립 경제,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이 아니고요, 한 20년 전에 이 인터넷 인프라를 잘 깔아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AI나 이 탄소 중립, ESG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잘 못 되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건데, 지금 한국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면 어쩌면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위험한 곳이죠, 어둠 속.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여름 방학이면 금요일마다 이 대학부 청년부 친구들하고 산기도 갔었습니다. 부산 금정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요, 그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가 밤중에 이제 이렇게 한두 명이 손전등 들고 이렇게 올라가죠. 어두운 길을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여름밤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부는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위에 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잘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제
막 동이 틀 무렵에 일어나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바로 그 옆이 낭떠러지야. 좀만 몸부림쳤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내 발의 등이라 그럴 때 세상이 어둡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110절 함께 읽을게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 나를 해하려고 덫을 놓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짐승들이 덫에 잡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는 표현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뢰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2025년 올무, 덫 혹은 지뢰밭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특징을 잘 보면요, 대부분 지뢰밭은 덫으로는요 자신의 발로 걸어갑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디서 폭탄이 날아와서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덫에 걸릴 때가 언제죠? 맛있는 먹이, 그죠? 그거 지나치지 못하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위험합니다. 사람도 사기당하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리고 조급할 때입니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저도 군생활을 최전방에서 해서 이 지뢰 사고를 들어보았는데, 신병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긴장을 바짝 하는데, 신병들이 지뢰 사고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참들, 하사관들, 나 잘 알아. 교만할 때. 여러분, 조선시대에 쓰던 그 호랑이 잡는 덫, 곰이나 호랑이 덫이 있거든요. 여러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 이 쇠로 발을 묶어서 잡습니다. 집채 많은 호랑이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교만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뢰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못하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요, 그냥 조심하라 신중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의지해서,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위축되지 말고 전진하라는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덫이라는 게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슈마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슈마허가 옛 소련 시절에 레닌그라드를 방문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니까 엄청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책으로만 알았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이 보기만 보아도 감동이 되는, 야, 이게 레닌그라드까지 와가지고 이 건물도 못 볼 뻔했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몰랐지 하고 지도를 다시 펴보니까요, 지도에 그 교회 건물 표시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이게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인데. 여러분, 이 도시는 옛날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불렀거든요. 성 베드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시절에 레닌그라드, 레닌의 도시로 바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지도에는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요, 종교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물인데 지도에 아예 표시해 놓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어리석임이고 만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도는요, 사람들의 그 시대의,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잘못된 지도를 보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인생에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꿈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이 시대가 좋아 보이게 하는 어떤 머릿속의 지도, 혹은 가정마다 지도가 있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들아, 너는 꼭 이런 직업을 가져라, 돈이 생기면 이렇게 투자해라, 딸아, 너는 이런 남자를 조심해라,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많은 충고, 그 문화들이 모여가지고요, 자녀들의 머리에 지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권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사회마다 인기 있는 직종, 사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혹은 어떤
종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도가 있어요. 의사들의 머리에는 좀 다른 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머리에도 다른 지도, 교수들의 머리에도 좀 다른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는 통용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형성된 지도란 세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그 그룹이 바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그 지도가 잘못된 가치를 반영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 선배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다 이렇게 하네. 관례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덫에 걸려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 교육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 경쟁해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 많잖아요. 부실한 지도를 보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야, 그 도시까지 가가지고 그 건물도 못 보고 왔어? 있는지도 몰랐어. 헛짓했네. 헛짓했네. 여러분, 지도가 부실하면요, 헛짓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 전체를 살아놓고 헛살았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책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권의 책에 꼽힌다 할 정도로, 이게 1973년 책인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때까지 이 자본주의 초기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돈 많이 벌려면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큰 게 좋아요. 그런 엄청난 물길 속에서 외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 책에서 말했던 아주 중요한 게 사회 약자들뿐 아니라 환경 문제입니다. 자꾸 덩치만 키우고 많이 소비하려고 하려고 하면 우리 사회는 망할 거야. 여러분, 1973년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을 잘 들으면요, 머릿속에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뭐가 발전인지, 뭐가 좋은 건지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아류, 패러디, 오마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예로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지원하는 케냐의 이동관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케냐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사역했던 그런 경험을 잘 담았습니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무슨 말이에요? 흑인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열등감이 있잖아요. 백인은 훌륭하고 우리는 열등하다. 하얀 것이 좋은 거고 검은 것은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그 머릿속에 지도가 바뀌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를, 어떤 내비게이션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길 헤쳐가는데,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우리 가정의 앞날, 우리 자녀의 장래 계획하는데 어떤 지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넓은 길, 좋아 보이는 평탄한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길,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죠? 잘못된 지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지나는 많은 지도가 당장은 좋아 보이나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 뭡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미련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뭐하고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굳센 마음으로 굳게 정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맹세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따라, 주님 말씀 따라,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유혹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단단한 마음, 굳은 결심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마음의 갑옷이 필요하다. 단단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서로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말랑말랑한 하나님 만지실 수 있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결코 세상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마음의 갑옷,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단단한 마음,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지금쯤 뭐예요? 작심삼일. 오늘이 벌써 5일이니까 새해 결심 빠이빠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결심한다고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와 간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청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결단과 나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새로이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신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을 오늘 1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뭐라고요? 기울였나이다. 이 기울였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기울였다.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 사진 찍잖아요. 뭐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저희 카톡으로 이 사진 보내준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으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중간에 있어도 대부분 이런 몸이 기울어져 있는 쪽이 내가 편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도요, 엄마한테 기울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아빠한테 기울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한테 기울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사진으로 딱 찍으신다면 나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큰 평원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십시다. 같이 출발해요. 같이. 그런데 가는 각도가요 1도 차이 나요. 갑니다. 한참 가도요 별로 둘이 사이가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불과 1도의 기울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1년 2년 가면요 완전히 딴 세계에 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요. 뭐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요. 근데 금방 안 바뀌어요. 열심히 뭐 해도 금방 표시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삶이 다 그랬습니다. 건강도요, 누가 가서 여러분 병원 가서 당뇨 진단 받았어요. 이렇게 생활 습관 바꾸세요. 한 몇 주 열심히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실망해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당뇨는 적어도 5년, 10년 전부터 진행된 겁니다.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요, 한두 달 뭐 잘못해 당뇨가 탁 걸리는 게 아니고요, 5년, 1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바뀌는 법이 없고요,
내 생활을 바꾼다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습관이라도 지속적으로 바꾸면요, 여러분 머지않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바뀌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바뀌면요,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조급했는데, 참 교만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덫에 걸리는 이유가 조급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꽤 여유가 생겼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나?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면 3년 정도면요, 확연히 다른 사람 됩니다.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의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어디 가서 부흥회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또 그대로야. 아이들 뭐 수련회 가가지고 뭐 굉장히 그냥 뜨겁게 뭘 한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그대로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는 순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약간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어져 있으려면요, 첫째로 매일 따로 시간을 떼서 성경을 읽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30분, 적어도 15분은요, 여러분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요, 나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잊어버리고 살아도 좋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한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조용한 시간 가지면요, 반드시 그게 하루 오랜 시간 살았어도 특별히 내 마음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든지 한 말이든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1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예,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고 내 마음의 즐거움, 두 가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몫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 기업의 약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정한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오늘 현재의 즐거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도 대단히 신비한 시편입니다. 시작할 때는요,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긴장이 있고 올무가 있었고 악인이 있었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늘 길을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아보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행복한 사람은 보통의 하루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일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보하라는 말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보통만 살아도 좋을 텐데 힘든 날이 많잖아요. 이 어려운 경제에 사업하시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도 병석에 누워서 씨름하는 어떤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 분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한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길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힘으로 우리는 삶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올해 을사년 힘들 거라는 해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신중하되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그침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의로운 교례, 굳게 정해서 맹세할 만큼 소중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셋째,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생명입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가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구약 시편 119편에서 어렴풋이 갈망한 이 세 가지 소중한 가치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주 어렴풋했던 것이 신약에서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프리즘 같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이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리 안에 살 수 있고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에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